어제 우리는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그 열악한 감옥 속에서 언제 재판을 받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시기 때문이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었어요.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바울이 찬송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 최초의 이 죄사함 속량의 사건은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죠. 바로는 계속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말씀을 듣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자, 따라서 이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그 재앙 끝에 이루어지는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애굽의 죄에 대한 강력한 심판은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이 죽는 10번째 재앙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를 명령하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다가 바르라고 했어요.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 죽음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유월하죠. 넘어가지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것이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월절 사건은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자유케 되어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은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속박에서 자유케 되어진다라는 이 실체의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이 실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바울은 예수님의 피로, 오늘 7절을 다시 보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죄사함 받게 되어진 것, 영원한 죽음에 이르렀어야 되는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이 죄사함을 통한 이 구속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이미 십자가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 이루어진 일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에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행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의 사건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총명과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것, 이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게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이 특별한 계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자,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깨달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닫게 하는 것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통한 구속의 신비를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5번째로 사도 바울이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예정 가운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별로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 삼으셨다고요? 우리를 기업을 삼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대신 우리를 얻으실 만큼,
그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가 그만큼 귀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뭐 돈도 줄 수 있고요, 내가 가서 그 사람 대신해서 일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대신 어떤 분들은 뭐 내 장기도 막 용감하신 분들은 막 장기도 내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자식은 내어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끔씩 내가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나는 내 자식이 별로 잘난 것도 없고, 나는 별로 소중하지 않아. 이렇게 스스로를 끊임없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설사 세상에서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이 내 가정의 문제투성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를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초점이 늘 하나님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에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기업을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찬송하겠노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금요 기도회 중보기도 팀들이 다시금 모여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산돌 비전센터 은혜 가운데 잘 건축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크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